버지니아 펠로십 성도 여러분, 부흥의 둘째 날, 오늘 여러분들을 한국에서 찾아뵐 수 있게 돼서 너무 저에게는 감개무량하다고 할까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정말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다를 건너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붙잡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 여러분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녁 제목은 믿음과 비전이고요. 내일은 믿음과 선택에 대해서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을 오늘 봉독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오늘과 내일 같은 본문에서 이곳에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모세 이야기입니다. 근데 히브리서는 믿음장이라고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정의를 내려주신 다음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의 정의를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믿음의 여러 조상들 중에 애굽에서 자녀를 양육했던 한 가족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모세와 그 부모의 이야기인데, 우리가 모세는 잘 알고 있는데 부모님의 이름은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민 가정들의 우리 애환과 비슷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모세의 가정 이야기. 제가 이민 목회를 하고 또 이민 사회에서 생활했을 때 느꼈던 것은 1세 부모님들은 사실 이민지인 미국에 오셔서 무명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학식이 높고 아무리 경험이 많더라도 미국 사회에 와서는 정말 힘들고 굳은 일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2세 자녀들이 자라나면서 좋은 교육을 받고, 그리고 모세처럼 많은 그 나라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미국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모세의 이야기가 저는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모세 이야기가 제 이야기처럼 들리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모세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가정의 이야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 가정 이야기를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1961년 2월 8일 수원시 인계동 326번지에서 한국인 아버지와 미국인 어머니 사이에 제가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 가족 사진을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 여동생, 셋째 남동생 아직 태어나지 않아서 그 사진이 없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단란하게 수원시 인계동에서 제가 자라나고, 사실 지금 수원 원천동으로 약 한 5km 정도 동사무소를 옮긴 것 외에는 거의 60년 동안 한국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에서 자라나면서 저에게 항상 반복되는 것은 뭐였냐면, 저의 정체성에 대한 그러한 질문들이 항상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어렸을 때의 기억이 뭐냐면, 어머니와 함께 장 보러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저희에게 운집한다는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갔는데요, 시장에서 생선 파는 아주머니, 고추 파시는 아주머니, 마늘 파시는 아주머니, 이런 분들이 시장 바닥에서 파시던 걸 다 잠깐 멈추고 저와 어머니 주변으로 이렇게 몰리시면서 구경거리가 됐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조금 더 크니까 사람들이 이제 제가 혼자 나가 놀면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웬 미국 애가 여기 와 있어? 제가 자라났던 인계동은 수원에서도 가장 변두리에 있는 굉장히 그 서양 사람들을 거의 볼 수 없는 그런 곳이었죠. 그래서 자라나면서 맨날 사람들이 웬 외국 아이가 여기 와 있지? 미국 애가 왜 여기 있어? 그러는데 제가 한국말 하는 걸 보면 더 그분들이 헷갈려 가지고요.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언제 한국에 왔냐고. 근데 그 질문에 제가 대답하기가 되게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자랐거든요. 근데 언제 한국에 왔냐는 질문에 제가 머뭇거리면 그 다음 질문들이 쏟아집니다. 아버지 고향이 어디야? 이런 질문을 하세요. 왜 그러냐면 당시에 저같이 생긴 아이들이 동네에 좀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었습니다. 동네는 아니었지만 수원의 주변에 있었는데 바로 인근의 미군 부대 근처에서 그 국제 결혼하신 분들의 자녀들이 있었죠. 전문 용어로는 에머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좀 비전문 용어로는 튀기라고 하죠. 저와 함께 한국에서 튀기로 자라난 분들을 성인이 돼서 만나봅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아픈 어린 시절을 기억하고 지금은 한국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튀기들에게는 매우 척박한 땅이었기 때문이죠. 저는 두 문화 속에서 항상 헷갈리며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헷갈린다는 단어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헷갈린다는 단어는 저희 멘토이셨던 이동원 목사님이 저를 보시면 상상하셨던 말씀이에요. 요셉아, 난 너만 보면 헷갈린다. 그래서 제가 왜요? 그랬더니 너는 미국도 아니고 한국도 아니잖아. 근데 해가 땅에 쫙 깔릴 때는 밤도 아니고 낮도 아니야. 예, 우리 이동호 목사님 그렇게 약간 아재 개그 같으시죠? 여러분들도 별로 안 웃기셨을 것 같아요. 근데 하여간 헷갈리는 인생, 그러니까 밤도 아니고 낮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한국도 아니고, 저희 어머니는 미국 사람, 아버지는 한국 사람. 그런데 저는 어느 나라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요즘도 제가 일하고 있는 중앙기독 초등학교에 신입생들이 들어옵니다. 1학년 꼬마아이들이 들어오면 제가 복도에서 어떤 선생님하고 막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으면 아이들이 지나가다가 멈추고 저를 쳐다봐요. 그리고는 한참 머뭇머뭇거리다가 용기 있는 녀석 한 녀석이 먼저 이야기합니다. 아저씨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그럼 내가 하도 제가 많이 겪어가지고 이제는 그렇게 말합니다. 니네들이 맞춰봐. 그러면 애들이 참 허무맹랑합니다. 처음부터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 얘기는 안 나오고요. 아저씨 멕시칸 같아,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필리핀 사람, 아니면 뭐 별의별 나라를 다 나와요. 그럼 저는 그때마다 고개를 흔들흔들 그러면 애들이 이제 한참 맞히려고 그러다 못 맞히니까 어떤 데는 미국도 나오고 한국도 나오지만 저는 사실 미국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니니까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애들이 그래요. 아저씨 그럼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때가 기회다 그래가지고 아이들한테 말해요. 아저씨는 미국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니야. 근데 아저씨 어느 나라 사람인지 말해줄게. 아저씨는 천국 사람이야. 아이들이 하고 깔깔깔 웃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모세도 참 헷갈리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자라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모세는 히브리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지만 몰래 태어났죠. 왜 그러냐면 애굽의 법은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바로가 법을 바꿔서 히브리 사람이 산에 아이를 낳으면 죽여야 됐습니다. 나일강에 갖다 버려야 됐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임금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믿음으로 모세를 석 달 동안 감추었습니다. 이 혼란스럽고 정체성의 그 헷갈림이 있었던 모세에게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길렀기 때문에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정체성이 모세의 인생을 비전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보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자라나면서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자라나면 이제 더 이상 그런 헷갈리는 그런 상황들은 잘 봉착하지 않을 거야. 더 이상 사람들이 나에게 어디서 왔어? 왜 이렇게 한국말 잘해? 영어 좀 해봐. 뭐 이런 이야기를 항상 듣고 자랐기 때문에 난 조금만 크면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정도 됐는데 저희 아버님이 하루는 저를 부르시더니 요셉아, 너가 한국에서 고등학교까지 잘 졸업해서 고맙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가 이제 미국으로 대학 공부를 하러 아버지처럼 엄마 고향인 미국에 가서 대학 공부해라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입시 공부 안 해도 돼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가는 준비를 다 하고 거의 떠날 때가 됐는데 하루는 아버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 가지 얘기해 주셨어요. 미국에 가서 공부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아빠도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향수병 나면 어떻게 해라. 뭐 이런 거를 막 얘기해 주시는데 제일 마지막에 한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셉아, 아빠도 미국에서 공부해 봤는데 너 미국 가면 꼭 조심할 게 한 가지가 있어.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네 하고 귀를 쫑긋 세웠어요. 근데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미국 가면 이쁜 미국 여자들이 있어. 여자들이 이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너는 조심해. 아빠가 기도하고 있는데 요셉이는 미국 여자랑 결혼 안 했으면 좋겠어. 이러시는 거예요. 아빠는 네가 한국 여자랑 결혼하기를 기도하고 있단다. 와, 정말 헷갈리더라고요. 여러분, PPT를 보여드릴게요. 저희 아버님은 미국 여자랑 결혼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왜 나한테 한국 여자랑 결혼하고 말씀하시는지 몰랐어요. 근데 제가 한국 여자를 만났습니다. 사실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이제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갔는데 신학대학교 다닐 때 캘리포니아에 있는 동양성격교회에서 청소년 집회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담임 목사님이셨던 임동선 목사님께서 중매를 서주셔가지고 지금은 아내가 된 자매를 만났습니다. 근데 처음에 만났을 때는 정말 서로 헷갈렸어요. 왜 그러냐면 아내는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미국에서 학교를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국말은 굉장히 서툴렀고 영어가 훨씬 더 편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문화에 되게 익숙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저는 생긴 건 이렇게 미국 사람 같이 저희 어머니를 닮아서 미국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한국에서 태어나서 고등학교까지 한국에서 다 자랐기 때문에 저의 언어, 저의 생각, 저의 문화는 다 한국이었습니다. 얼마나 헷갈렸을까. 근데 저희 아내가 이제 제가 교제를 하면서 저희 부모님이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되었었는데요. 어머니 아버지가 만나고 나서 아버님은 너무 좋아하셨어요. 기도 응답 받으셨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왜냐면 한국 여자를 만나길 원했는데 남자들은 겉모습만 보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님은 약간 처음에는 이렇게 표정을 제가 읽을 수가 없었어요. 좋아하시는지 싫어하시는지 몰라서 우리 자매가 와서 이제 부모님과 식사를 하고 집에 돌아간 다음에 제가 우리 어머님한테만 따로 물어봤어요. 엄마, what do you think? Do you like her? 그 여자 좋아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좋대요. 그래서 엄마 왜 좋아해? 그랬더니 느닷없이 우리 PPT 보여드릴게요. 느닷없이 우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그 여자는 바나나야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아이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네요. 겉에는 동양 사람처럼 노랗지만 안에는 바나나처럼 하얀 여자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님한테 아니 맞아요 she's a banana. 물론 여러분들 많이 그런 얘기 들으셨잖아요. 근데 제가 궁금했어요.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If she's a banana, what am I? 나는 무엇일까요? 물어봤더니 우리 엄마가 말씀하시죠. You're an egg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겉에는 하얗지만 속에는 한국 사람처럼 동양인이다, 노란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내외는 바나나가 계란을 만나는 기적이 일어나서 저희들이 함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일어나는 헷갈림은 오히려 줄어든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증폭됩니다. 제가 김포공항에 아내를 데리고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랬는데 그때는 김포공항이었죠. 지금은 인천공항이지만 그리고 그때는 참 통과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렸습니다. 여권을 심사하시는 그 출입국 관리소 그 직원이 굉장히 퉁명스러웠고요. 근데 저희 둘이 같이 섰는데 저를 보더니 출입국 관리소 직원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영어 하면 피곤하니까. 근데 제 아내한테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아내는 한국말이 서투르니까 그분이 막 경상도 사투리 억양이 심하셨는데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꾸 나를 쳐다보면서 What did he say? What did he say?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제가 막 한국말로 그분이 하는 질문에 다 대답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깜짝 놀라면서 아이고 총각도 한국말 잘하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 여권을 딱 드렸어요. 저희 여권 저와 제 아내 여권을 내놨습니다. 하나는 한국 여권, 하나는 미국 여권이었습니다. 여권을 열기 전까지는 그분이 한국 여권은 제 아내 거, 미국 여권은 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권을 여는 순간 그분은 더 헷갈려서 깜짝 놀랍니다.
한국 여권에는 제 한국 사람 사진인 제 아내의 사진이, 미국 여권에 한국 사람의 사진이, 그리고 한국 여권에는 제 미국 얼굴을 가진 제 사진이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된 영문이냐고, 어떻게 당신이 한국 사람이냐고. 그래서 저는 1961년 2월 8일 수원시 인계동에서 태어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고 우리 엄마가 미국 사람인데 저는 한국에서 자라나서 미국에 잠깐 도피 유학하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여자는 왜 미국 사람이냐고. 그래서 그 당시엔 뭐 교포들이 들어오긴 했지만 이렇게 많이 들어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어렸을 때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미국에 수출이 돼가지고 미국 사람이 됐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한참 설명을 했더니 이분이 너무 헷갈린다고 도장 찍어주고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가족이 굉장히 헷갈리는 가족으로 자라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니까 이 말씀이 제가 석달리는 말씀인 것 같아요.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믿음으로 모세를 그 부모는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믿음의 행위를 성경의 이 히브리 기자가 우리에게 보여줄 때, 거기 보시면 석 달 동안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숨긴다는 것은 저는 헷갈리지 않아요. 그게 굉장히 믿음의 행위라고 저는 느껴져요. 근데 그 바로 전에 나오는 단어,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본 것이 믿음의 행위였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름다운 아이? 저는 이 아름다운 아이라는 단어가 왜 믿음의 부모만 가지고 있는 개념일까? 라는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애가 태어나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아름답지 않게 밉게 보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 아름답게 자기 자녀가 보인다는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헷갈려가지고 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영어 성경에서 찾아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NIV에는 No Ordinary Child, 킹 제임스는 Proper Child, New Living Translation은 Unusual Child, 그리고 Authorized Standard Version에서는 Goodly Child, 그리고 NASB에서는 Beautiful Child. 우리말 성경하고 제일 가까웠던 거는 NASB 번역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다른 번역을 영어의 성경들이 많이 하는 이유가 왜 그럴까? 이 아름답다는 원어는 아스테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스테오스라는 단어가 사실은 신약 성경에 딱 2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아름답다는 더 칼로스라고 하는 원어는 수백 번 나오는데, 아름답다는 단어는 그걸 써야 되는데 왜 하필 히브리 기자는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가 믿음으로 본 것이 아스티오스이라는 이 단어를 썼을까? 이 형용사 단어를 썼을까? 그래서 그 단어가 나오는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났을 때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았다라고 하는 아스티오스 단어가 여기에 나오는데, 두 번째 나오는 데는 사도행전 7장 20절입니다.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여러분, 모세의 이야기, 모세의 탄생 이야기, 모세의 출생 이야기를 히브리 기자와 사도행전이라는 두 성경의 각각 다른 성경 저자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진리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 노랗게 표시한 거 보세요.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 여기서 저는 전율을 느낄 만큼 믿음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발견하게 됩니다. 부모가 모세를 바라보는 비전, 부모가 모세를 보는 관점이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과 똑같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희귀한 단어 아스티오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성경 안에 믿음에 대한 새로운, 저에게 더 확실한, 확신이 드는 그 깨달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동안에 믿음은 행위라고 많이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을 연상해 보시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면, 아는 사람 중에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 한 사람만 골라보세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새벽기도 안 빠지는 그 장로님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요, 선교지에 가서 순교당하셨던 선교사님이 떠오를 수 있을 거예요. 저같이 목회를 하고 지금 건축 중에 있으면 건축 헌금 많이 하시는 분이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보여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에서 입증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는 뭐냐면 믿음은 비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관계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 즉 하나님이 아스티오사시게 보시는 것을 우리도 아스티오스하게 볼 때, 우리의 자녀를 바라보시는 시야가, 시점이, 관점이, 우리 배우자를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 목사님과 성도님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이 보시는 아스티오스 하신 것들을 나도 아스티오스하게 바라보는 것, 이것이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진짜 믿음의 삶은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느냐, 얼마나 새벽 제단을 많이 쌓느냐, 얼마나 성경을 몇 번 통독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것 이 자체가 저는 아스티오산, 그러니까 믿음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 자체가 믿음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신국원 교수님이라는 분이 니고데모의 안경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신국원 교수님은 총신대학교의 교수님이십니다. 세계관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시는데 한 번은 저희 학교에 오셔서 이 세계관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휴머니즘과 theism의 차이는 뭐냐? 인본주의는 보는 것을 믿는 삶이다. 눈에 보이면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주먹을 믿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못 믿는다고 얘기하는 것이 인본주의죠. 그래서 현상들을 믿습니다. 일어나고 있는 증상들을 믿습니다. 그러나 신본주의자들은 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을 보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떤 비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나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스티오스한 자녀를 바라본 것이 하나님이 아스티오스하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뭐라고 말을 해도, 세상에서는 애굽의 문화 속에서는 이 모세는 죽어야 마땅한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는 문제투성이었습니다. 태어날 때 타이밍이 틀렸습니다. 조금만 일찍 태어났어도 살 수 있는 아이였는데 법이 바뀌어가지고 늦게 태어나는 바람에 죽어야 되는 인생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또 히브리 아이였는데 여자로 태어났어도 되는데 성별이 잘못된 아이였습니다. 남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여기 이 문화에서는 안 좋은 존재, 나쁜 존재, 불필요한 존재, 이렇게 평가를 받고 바라보는 관점을 인본주의적으로는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학교에서는 공부 못하는 아이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남편을 세상에서는 무능한 남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세상의 기준으로 보고 있는지, 세상의 안경을 쓰고,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처음에 왔을 때 인본주의적인 안경을 쓰고 와서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말씀했을 때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했던 예수님에게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되나요? 현상적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신앙을 바라보고 교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니라, 정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으로 자기 마음속에 성령 충만과 예수님의 거듭남을 체험하고 나서 안경을 바꿔 끼고 나갔던 니고데모처럼 이제는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제는 내 자녀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제는 내 상황을, 나의 모습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아름답다고 아스티오스하다고 말씀하신 것들을 나도 똑같이 믿을 수 있는 것, 그런 관점을 갖는 것, 저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제 개인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1961년도에 태어났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갈 나이가 됐을 때 저희 아버지가 하루는 집에 오셔서 저한테 이렇게 불러다 놓고 또 말씀하십니다. 요셉아, 아빠가 기도했어. 너를 어느 학교 보낼지 고민하고 있어. 사실 그 당시에 아버님 어머님과 함께 선교사로 한국에 계셨던 많은 선교사분들이 계셨고, 부모님과 함께 또 그 자녀들이 또 저의 친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사 자녀들의 친구들이 많았는데 그 친구들은 서울 연희동에 있는 선교사 자녀학교였던 Seoul Foreign School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고민하셨던 것 같아요. 선교사 자녀학교인 그 Seoul Foreign School에 가서 영어로 우리 요셉이를 교육할까? 아니면 이 우리 아버님 고향인 수원, 그리고 가장 견들이었던 인계동, 거기에서 최신의 가장 이 똥통학교라고 제가 표현할게요. 가장 좀 공부 못하고 이 가난한 집 아이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 그 학교에 우리 아이를 보내야 될까? 부모님에게는 갈등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아버지는 인계국민학교로 저를 보내시기로 결심을 합니다.
저는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학교 가면 아이들이 놀릴 텐데 선배들이 저를 막 놀리면 어떻게 하지?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협조하지 않으면 혁대를 동원하시는 분이라 저는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학교 갈 때 하필 입학식 날 아버지가 저를 학교에 데려다 주신 게 아니라 아버지는 어디 또 집회를 나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니 손잡고 학교에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학교에 운동장에 많은 아이들이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하고 제가 들어가니까 모든 아이들이 우리들한테 몰려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는요, 예수님이 군중 속에서 움직이기 힘드셨던 그 상황이 뭔지를 저는 그 초등학교 1학년 때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들어갔어요. 제 교실 1학년 2반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쉬는 시간 또는 점심 시간이 되면 옆반 친구들이 다 와서 이 미국서 온 아이를 보기 위해서 제가 굉장히 그때부터 이렇게 인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찾아왔어요. 그래도 어떻게 적응하면서 살아갔습니다. 놀림을 당해도 그것을 우리는 저는요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제가 특별히 TCK라고 하는데 Third Culture Kid 이 두 문화 속에 살아가는 아이들은 굉장히 resilient합니다. 그래서 그냥 견뎌낼 수 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걸 극복할 수 있어요. 열심히 잘 극복했어요. 근데 한 번은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 초등학교 4학년이 됐는데 선생님이 그때 그러시네요. 그 전까지는 1학년, 2학년, 3학년 동안은 2부제 수업을 해서 오전밥만 하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학교에서 점심을 안 먹었어요. 아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60명을 한 담임 선생님이 한 교실에서 60명을 오전에 가르치고 집에 보내고 또 60명이 들어와서 또 가르칩니다. 한 담임 선생님과 한 교실에 120명이 가르쳐지는 학교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제가 이제 4학년이 되니까 이제는 7교시 수업을 해야 돼서 오전반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선생님이 4학년 개학하고 나서 첫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입학식이 있는 날 계약식이 있는 날 이러시는 거예요. 내일부터 너희들 벤또 싸와. 그 당시에는 일본말 해도 상관없었습니다. 니네들 내일부터 매일같이 벤또 싸와야 된다. 집에 갔습니다. 엄마한테 말합니다. 저는 굉장히 흥분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학교에 딱 한 번 도시락을 싸갔어요. 1년에 한 번 소풍 가는 날만 도시락 싸갔어요. 그때 뭐 김밥을 싸주시고 그래서 김밥 가지고 학교 간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4학년부터는 매일같이 벤또 싸우라고 그러니까 매일같이 소풍 가는 느낌으로 학교 간다고 생각해서 기대를 하고 잠들었어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어머니가 벌써 도시락을 양은으로 된 도시락을 신문지로 싸가지고 고무줄로 묶어가지고 제 책가방 속에 넣어주셨습니다. 학교에 가니까 친구들이 도시락을 다 3월 초죠. 이렇게 이 석탄 난로 있죠. 갈탄 난로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점심시간이 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교실이 너무 춥고 그러니까 이 밥이 거의 꽁꽁 얼어요. 그래서 저렇게 올려놔야 돼요. 그리고 친구들이 다 올려놓고 그다음에 이 갈탄 난로 옆에 이렇게 뺑 둘러가지고 점심시간이 되니까 아이들이 한 명씩 도시락을 열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월드컵이나 올림픽을 보니까 개막식이 있는데 초등학교 4학년 첫 번째 도시락 싸간 날은 도시락 개막식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걸 몰랐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만 해도 이 도시락의 반찬에 따라서 소시오 이코노믹 스테러스 우리의 사회적 신분과 지위가 다 결정되고 학교에서 인기가 결정되는 매우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아이가 도시락을 열었는데 꽁보리밥에 콩자반이 들어있는 이런 도시락이 나온 거예요. 그 아이는 너무 창피한 거예요. 저거는 가난한 아이들만 싸갈 수 있는 정말 인기 없는 도시락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 아이가 그렇게 돌아서 혼자 홀짝홀짝 먹는 모습이 너무 측은했어요. 근데 한 두세 명 이렇게 그냥 평범한 도시락들이 있다가 네 번째 아이가 딱 도시락을 열었는데 저런 도시락이 나온 거예요. 야, 하얀 쌀밥에다가 계란 후라이가 가운데 다 올려져 있고 한쪽 코너에는 장조림하고 김치가 이렇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너무 약간 그 장조림 국물이 옆으로 흘러가지고 밥은 반은 정도는 갈색으로 이렇게 싹 이렇게 이 두 가지 색깔이 되는 너무나 맛있는 음식이 고기 냄새가 이렇게 나는 그런 도시락을 열은 거예요. 아이들이 뭐 난리가 난 거죠. 아이들이 막 책걸상을 옆에다 끼워놓고 막 알랑방구를 끼면서 아이들이 막 모입니다. 제가 그때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아이들은 제 교회 다니니까 식사 기도 하나 보다. 근데 저는 식사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혹시 우리 어머니가 뭘 싸줬는지 저는 모르지만 아직 도시락을 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혹시 지금 이 도시락 안에 엄마가 콩자반이나 꽁보리밥을 싸줬으면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저의 도시락을 장조림이 나오는 도시락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도시락을 딱 열었는데 우리 엄마가 햄앤치즈 샌드위치를 싸주셨어요.
제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제가 햄앤치즈 샌드위치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친구들이 그 눈이 다 휘둥그레 조용해지는 거예요. 떠들던 아이들이 다 조용해지고 다 제 도시락 이 샌드위치에 초점을 맞춰지는 거예요. 제가 샌드위치를 드니까 눈깔 120개가 졸졸졸졸 따라오는 거예요. 이걸 먹으려고 하는데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눈촉이 따갑다는 우리나라 말의 그 사실을 피부로 느꼈어요. 막 얼굴이 화끈화끈 달아올랐는데 너무 창피하고요. 제가 10살이잖아요. 만 10세인데 이 10년 동안 경험했던 모든 모욕과 수모와 놀림과 그런 감정들이 막 몰려오면서 제가 이 도시락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도시락을 덮고 제가 교실을 뛰쳐나가고 집으로 그냥 뛰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집에 가면서도 제 마음속엔 소용돌이가 치고 있었어요. 제 안에는 막 화가 나고 슬프고 눈물 나고 막 이런데 이해할 수가 없는 감정들이 막 이렇게 회용돌이 치고 있었던 거예요. 제 안에는 누구를 향해서 분노를 돌려야 될지 몰랐던 거예요. 도시락을 싸우라고 했던 선생님의 잘못인지, 내 도시락을 보고 이상한 눈총을 주었던 친구들이 문제인지, 아니면 샌드위치를 싸주셨던 우리 엄마가 원흉인지, 아니면 그거보다도 더 내 허락 없이 미국 여자랑 결혼하신 우리 아버지가 문제인지, 저는 누구에게 화날지 몰랐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제 안에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게 되게 불만이었던 거예요. 왜? 라는 질문이 그 10살짜리의 마음속에 그 영혼을 강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 와서 제 방에 문을 꽉 닫고 제 방에 가서 색당이 없으러 울고 있는데, 빨래 하시고 계시던 제 어머니가 빨래를 하다 말고 제 방에 오셨습니다. 어머니를 만난 순간 저는 확 그 참았던, 억제했던 저의 모든 아픔들이 마치 그 용암처럼 이렇게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가 절 보는 순간 나는 왜 엄마가 샌드위치 싸줘서 내 인생을 망쳐버렸어. 몰라 나 학교 안 갈래 하고 막 소리치면서 엄마 가슴을 치면서 막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딱 안아주시더니 한참 울게 내버려 두시고 한참 만에 이런 말씀하세요. 조이, I understand. 그 말씀 듣는 순간 저는 참 무너지는 억장을, 그리고 어머니의 그 마음속에 공감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제가 물어봤어요. 엄마는 근데 왜 한국에 왔어? 엄마는 미국에 가고 싶지 않아? 막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때 왜 한국에 오셨는지를 설명해 주시면서 저한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셉아, 오늘 엄마가 너한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하나 해주고 싶어. 너 마음에 지금 이 상처와 아픔들은 너에게 큰 아픔일 수 있지만 너를 가장 사랑하는 한 사람이 있어. 특별히 어머니가 그때 해주신, 영어로 해주셨는데, 조이, you know Jesus, He loves you just the way you are. 예수님은 내 모습 그대로 너를 사랑하셔. 제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너무 복음을 듣는, 그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을 제 어린 마음에도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말해요. Do you want to ask Jesus to forgive your sins and come into your life and love you and forgive you of your sins? 그렇게 어머니의 질문에 제가 네 그랬더니 어머니 따라 기도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따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다 하니까 어머니가 그랬더라고요. Jesus loves you just the way you are. But you know what, Joey? He loves you so much. He will not leave you just the way you are. 그 자리에서 저는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어머님이 제 마음속에 믿음을 심어주셨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을 어머님도 똑같이 보시는 것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스디오산 아이임을 보고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석 달 동안 숨겼다는 그 말씀이 저희 어머님의 무릎 위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아스디오산 아이라는 것을, 존재라는 것을 어머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그리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임을 통해 저는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버지니아 펠로십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는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믿음은 비전에서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버지니아 펠로십 교회 이 귀한 부흥회를 통해 그동안에
코로나로 인해 많이 답답하고 어려웠던 저희들의 마음속에 믿음을 회복하고 비전을 찾는 축복된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